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샤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힙합 문화에서 온 표현인데요. 샤웃이라는 용어와 아웃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풀어보면 밖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속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이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와 같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인 앞에서 높여주는 용어가 바로 샤웃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경기에서 승리할 때, 결정적인 골을 넣었을 때 그 선수들은 대부분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패스를 주고 나에게 길을 열어줬던 나의 팀원들과 감독 때문에 내가 이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샤웃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배우와 같이 좋은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된 배우들도 이 감독과 이 작품을 위한 감독과 또 스태프들을 샤웃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고 그 마지막 순간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자신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샤웃했던 오늘 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주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매우 무거운 편지입니다. 16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분열과 음행, 소송과 우상의 제물 문제,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예배의 혼란,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귀한 바울의 동역자들을 바울이 높여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또 높여주었던 인물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높여주었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가 속한 가정입니다. 오늘 바울은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첫 번째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족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스데바나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이 자신을 헌신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과 동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의 헛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바나와 가정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스데바나와 가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하라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스데바나를 추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은사가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사람들의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분파가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높임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오늘 바울이 높여주는 것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중 예배 전에 1시간씩 미리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공동체 바자회 준비로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이런저런 살림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OBC와 큐티스쿨, 또 순장학교 등을 통해서 자원하여 스텝으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그들은 주의 일에 동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스데바나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무엇이든 먼저 나와 묵묵히 모범을 보이시고 섬기는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높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와 같은 자와 동역해야 하며 그를 따라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스데바나와 같이 귀한 헌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높여드리며 또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로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앞선 스데바나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순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바나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인물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스데바나는 바울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에게 소식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리더였던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며 바울과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던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서 교사들과 좀 어떠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둘째 날 오후 저녁 집회,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를 앞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아무도 제 편인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식사 이후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게 찾아온 겁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며 자신이 오늘 저녁 집회 전에 먹으려고 갖고 왔던 비타민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그 비타민을 받고 휴대폰으로 5년 전에 사진을 찍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비닐봉투 안에 이제 빨간색 비타민 하나를 넣어서 그거를 주었던 그것이 제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또 교사들도 저의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소녀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저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해주었던 귀한 다리의 역할을 그 아이가 감당했다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바로 이 소녀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더욱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에 떨어져 있었던 이 둘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연합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 바울과 성도들의 영을 이 세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을 찾아와 고린도 교회와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둘이 잘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더와 팔로워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또한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사이를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결하길 원하시는 모든 관계들을 잘 연결해주고 그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바울이 언급하는 세 번째 인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이후 에베소에서도 사역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부의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대했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시절에 저희 교회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넘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의 걸어서 30초도 걸리지 않는 바로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 저녁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거실에서 식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야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노느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저녁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을 오픈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오픈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강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했던 이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하면 어디 공간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집도 치워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했겠죠. 때로는 불편한 사람, 불편한 성도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라는 소문이 난다면 사회적인 위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집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자신의 집을 열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주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만으로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나의 집의 문을 열고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공간을 주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열어드리고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그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다른 이들을 초대해 함께 아름다운 예배의 교제, 나눔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마무리 짓는 20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우리 20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닌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연합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 파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시 형제자매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한 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모두가 서로 간에 행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용납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뤄가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이 무엇인지 또 그 동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브르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의 모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다락방과 순 안에 있는 동역자를 기억하고 또한 그들의 수고를 높여주며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들과 같이 귀한 동역자로 또한 높임받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강동훈 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